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그리고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언제 어떻게 죽음에 이를지 모른다는 그런 사실을 말해주면서 우리의 믿음 또한 언제 흘러서 떠내려갈지 모른다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에도 그런 고백이 있듯이 주님의 사랑줄로 묶여서 끝까지 그 천국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이죠. 대부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지역의 교회들은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뭔가 사도로서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가 있거나 안 좋은 상황이 있어서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빌립보서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성도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4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에게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어떤 일을 책망하지도 않고 문제에 대한 답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에 대한 칭찬과 감사를 바울은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요, 이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울에게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바울의 선교 여정을 막으시면서까지 그의 발길을 돌려서 가게 하셨던 곳이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특별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인상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곳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다랐던 바울의 일행은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의도를 경험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죠? 그들이 처음 도착한 낯선 이방 땅에서 청처 없이 며칠을 떠돌며 복음을 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루디아였어요. 그 루디아라는 여인은 먹을 것과 잘 곳을 제공하면서 바울 일행의 선교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뭔가 잘 풀려가는 듯 싶었던 그 선교의 여정 가운데 얼마 뒤에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는데 하필이면 그 주인이 그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경노한 그 여주인이 이들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빌립보 땅에서 사도 바울 일행은 큰 기적을 행하고도 발이 삭고에 채워진 채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수모를 겪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밤을 보내고 있던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바로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메었던 착고가 풀리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라면 그 순간에 할렐루야 하면서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열린 옥문보다 그 옥문을 보고 도망갔을까 하여서 내가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하고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가 보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 일행은 그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생명을 얻을 기회라 여기지 않고 전도의 기회라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는 간수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가족이 모두 생명의 복음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사도 바울의 뇌리에 깊게 각인되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그들로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자결하려는 간수의 생명을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던 교회였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뜻을 복종하였던 바울이었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빌립보를 향했던 이 바울은 많은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읽은 이 12절의 말씀의 표현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룬다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요. 2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이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만약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럴 수 있다면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저희 가운데 한 사람에도 있을까요? 없죠. 사람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이미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째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죄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인데요.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3장 말씀을 잠시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네. 사도 바울은 분명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오늘 이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다 영원히 살까요? 아니죠.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에 이르는 부활이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에 이르는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가 고백한 바 있습니다. 즉 죽음을 경험하는 이상 죽을 때까지 죄는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을 다할 때까지 그리고 무덤에서 잠자다가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에 부활하게 될 때까지는 100% 온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와의 싸움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께 나타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틈만 있다면 죄로 우리를 능욕하고 사탄이 비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로마서 7장 23절의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렇게 내 마음의 법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났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데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내 육신이 나를 괴롭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런데 결론은 어떻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바울은 비참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성한 믿음을 갖고 믿음을 고백하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은 사도였던 바울 자기 자신에게도 하는 고백이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죄가 나를 공격하지만 생명의 그 법으로 나를 끊임없이 살리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죄가 사망으로 이끌면서 죄로 나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장성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3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만 있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가 내게 있더라도 그것이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매어서 그것을 지켜보는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상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다고 모든 문제가 극복이 되시던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 선교지에서 옥에 갇히고 매 맞았잖아요. 능욕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고 동행해서 이제 믿음도 너무나 성숙한 그런 사도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옥에 갇혀 있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없다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뒤에 12절의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예수께 잡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고 말해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아시겠나요? 이러한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껴안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안고 그리스도와 안고 있는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자 한다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나를 잡으셨어요. 이 말이 원래 그 의미로 보면은 나를 사로잡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를 체포하듯이 붙잡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또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미 잡혔는데 다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취소된다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내가 온전히 연합하여서 껴안고 있는 것 같지만 마치 떨어져 있는 부부와 같이 지금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까지는 내가 주님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을 수 있다라는 말을 영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끈질기게 죄가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예수님 품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육신의 죄를 따르려고 할 때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고 겸손히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그러한 기도의 행위를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가운데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것,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은혜로 얻은 구원이지만 너희 안에서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오늘 그 예배하면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사탄의 그 고발로부터 변호해 주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구주 예수님께 항상 복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일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복종하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풀어 설명하는 것이 13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우리로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동기를 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에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 의지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을 두십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품었던 마음처럼. 아니요, 그보다 더 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요, 성도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구원을 얻고 나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죄가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 순간 가운데 경험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요, 사실 이렇게 편지를 받으면서 권면을 받고 있지만 어떤 교회의 성도들보다 훌륭한 성도들이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빌립보 성도들처럼 굉장히 훌륭하시다라고 믿어요. 오늘 빌립보 교회 상황을 보면요.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그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섬기고 있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으면서 어떤 교회보다도 여성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었거든요. 그 다투고 있었다고 했던 그 단 두 명의 성도도 여성의 이름으로 보여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협력하고 섬기고 있었으면 그들이 중직을 맡고 그렇게 섬기고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자매이신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 그래서 이 자리에도 거의 다 여성이신 성도님들 계신데 우리 교회의 기둥으로서 정말 믿음의 섬김을 다 해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도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들을 격려하는 데 그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안주하기에는 아무리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라 할지라도 세상에 너무나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 그들의 열매에 비할 수 없이 너무나 영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인 열매는 더 풍성해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야만 했습니다. 아직 사도 바울이 맛보고 경험한 주님의 영광의 그 찬란함에 비하면 빌립보 성도들은 변두리의 그늘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었어요. 영적인 삶은 소수의 숨은 고수들이나 영적인 거장들에게만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일상의 그 성도들에게 그 영적인 깊은 삶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만일 소수의 대단한 사람만 영적인 삶이 가능하다면, 남성 그 성도들만 영적인 삶이 가능하고 교회를 이끌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만나고 사역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자들은 평범한 죄인들이었어요. 모두가 기피하는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들과 교제하셨어요.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죽음을 마주하시기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한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셔서 거룩하신 그 보좌에서 머물러 계실 수 없었습니다. 온전한 거룩함은, 온전한 의로움은, 온전한 공의는 온전한 사랑을 늘 수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종의 비참한 자리까지 오셔서 죽음을 마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온 우주의 왕으로서 입관하시어 찬양과 경배를 받으셨다는 걸 사도 바울은 2장 12절에서 고백해요. 그런데 그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친히 진두지휘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전투가 오늘 종말의 때까지 펼쳐지고 있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죄의 공격 가운데 싸우고 있지만, 너무나 힘이 들지만 우리의 진두지휘하시는 그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온 우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길에 뒤따라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누가 소망이 있을 것인가 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생사고락을 초월하여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악한 세상에서 오늘 이 말의 12절의 고백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 더 이상 세상의 악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묵상하는 그러한 방식의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죠. 이제는 예수님을 힘입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4장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견고히 서라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죄의 꾸준한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난하게 싸움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싸우시는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한 번 예수님을 껴안고 연합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경험하고 성장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중심에는요, 너무 많아서 다 살펴볼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다른 서신과 마찬가지로 빌립보서도 기도로 시작하고 축복하는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3장을 보면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모든 것을 감사로 아뢰라 라고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위치에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저와 성도님들은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사방으로 흩날리는 우리의 죄를 봅니다. 좌우를 살펴볼 때 사방이 죄로 가득한 것 같아요. 눈을 뜰 때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자리에서 때로는 대표기도라는 자리가 찾아올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이번 주가 대표기도라고 하면 어떠신가요? 일주일 내내 가시방석에 앉은 느낌이시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영적인 자리를 요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표에서 기도한다는 그 자리에 선다는 것만으로, 아니요, 좀 더 깨어 있으시다면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을 고백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잠깐 은혜로 평온해 보였던 우리의 삶에 어느새 사탄의 공격이 퍼부어지고 있기 시작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도여서 위를 바라보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요? 좌우에는 죄가 가득히 보이고 날마다 끊이지 않고 이렇게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또다시 위를 보면 나를 대신해서 죄를 지신 예수님께서 보이십니다. 건강한 성도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귀한 생명을 내던지고 사탄의 노예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죽음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까지 내어주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생명줄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사랑줄을 부여잡고 절대로 놓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높이 들고 외쳐야 되는 것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심을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울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 같습니다. 먼 곳에서나마 축복하는 기도를 이렇게 읽는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을까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단순히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내려진 그 사랑줄을, 생명줄을 잡고 있다는 걸 사탄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먼 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을 내던지는 걸 사탄아 한번 보거라 이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명의 줄은 그 성도들을 이렇게 휘감는 것 같습니다. 1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기 자신만 기뻐하고 은혜에 참여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명줄을 던져서 모두에게 이렇게 갚는 거예요. 온 성도들에게 잡게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또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그런데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너무나 기쁜데 그 이유는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명을 누리고 성장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과 싸울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성도님들은 그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 생명줄을 던져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7절 다른 계속할 말씀에서도 신앙을 위하여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라고 고백하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고 그렇게 신앙 가운데 세워져 가는, 살아가는 자들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잡고 있는 그 생명줄의 끝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탄에게 멸망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정말 사탄에게 무섭게 그 생명줄을 보이시면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동역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